사람은 홀로 살 수 없죠. 사회적 동물이라 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아담을 한 사람을 만들었지만 홀로 있는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지를 않아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출발이죠. 그것이 번성하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우러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의 현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 물론 세 부류로도 나누기도 하는데 그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은 그 공동체 가운데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모임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모임을 와해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 서강교회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적으로나 또는 소그룹으로 모여 기관이 됐든 구역이 되었든 어떠한 모임으로든 주님의 일을 행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에 서로 앞장서고 또는 모범이 되면서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나오는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자기의 잘못된 편견과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유익을 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걸림돌 되는 사람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는 않지만 혹여 간혹 가다가 때로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그때는 앞에 말한 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욕심에 빠져버리면 또는 자기 편견과 어떤 우월주의적 교만 때문에 걸림돌도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걸림돌을 제거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걸림돌 된 요소들을 제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걸림돌이 될 만한 생각들을 먼저 버려야만 내 삶으로, 내 행위로 또는 내 말로 걸림돌이 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닮아보고죠. 계속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가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15절부터 보았습니다마는 1절 이하의 말씀, 앞에 10장 말씀도 묵상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고넬료의 집, 이방인이죠.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 가서 고넬료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과 함께 교제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저들의 구원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 11장 1절 이하 3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래요. 그럼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지만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베드로가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했다. 이 소식을 듣고 뭐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비난했대요. 비난. 이 비난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율법과 자기들의 편견적 생각을 갖고 바라보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중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편견들 때로는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요 복음으로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진리로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11장에서 나오는 비난과 이러한 모습들은 왜 나왔냐면 진리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예수 때문에가 아니라 비진리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라는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뭐 사도행전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 때에 그 분쟁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때문에 싸우거나 예수님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어요. 대부분의 분쟁과 다툼은 진리가 아닌 다른 세상적, 육체적, 인간적인 것을 갖고 다투고 분쟁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 진리가 아닌 비진리 때문에 다투는 그 비진리들,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편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요소라고 말이에요. 이걸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이들 암송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들은 이 진리 위에 서가야 돼요.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따르기 위하여 목숨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그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진리를 배척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걸림돌 돼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비진리를 가지고 다투는 일은 교회에 없어야 되겠고 오직 진리를 수호하고 바르게 알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서강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죠. 제일 처음 기적입니다. 그 후로 예루살렘 갈릴리 호수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병자도 고쳐주셨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때 그 표적을 가지고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표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안에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에 그때 뭐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등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다 니고데모와 마친 후에 여러분들 또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표적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다. 근데 그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쳐서는 안 돼. 오직 예수. 이걸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표적을 보여주려 오신 게 아니라 영혼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어떤 표적과 인간의 육체적 세상적인 것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보여지는 그런 일들에 빠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동행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를 따르기 위하여, 예수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하여 걸림돌 되는 것들을 제거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바로 교회에 오면 그 걸림돌 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처소가 되어야 하고 또 그 모든 걸림돌 되는 것들을 제거시킬 수 있는 치료의 현장, 변화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안의 걸림돌을 제거하자. 내 안의 걸림돌.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부터 걸림돌 되는 요소들 있거든요.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니면서도 간혹 성도들을 보면 누구 때문에 싫어, 누구 때문에 사람이 보여. 그래서 아무개 때문에 나는 참 교회에 오면 괴로워, 힘들어. 아무개 때문에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걸림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지금까지 이 전국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 한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꼭 시험 들어서 마음이 괴롭다, 교회를 떠난다, 신앙을 저버렸다, 방황한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그 시험거리가 뭐냐? 사람에 있어요. 거기가 사람, 세상 것에 있어요. 말에 있어요. 말에. 교회 안에서는요, 다툼이 대부분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 말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출발되는 거야,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걸림돌 될 수 있는 이 마음의 생각들을, 그 잘못된 생각들부터 제거시키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겁니다. 아멘 되시나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하며 예수를 전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저들에게 경험을 하게 하고 많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사실이 전해지도록 만드는 일을 베드로가 하는데 왜 저들은 그들을 비난했나? 그 비난은 자신들의 편견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할 일이 맞지 않은 저들에게 왜 저 이방인과 함께 하냐? 왜 그들의 집에 들어갔냐? 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비난합니까? 유대인의 율법이 그래요.
그 앞에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갈 때 방문하여 가서 하는 말 중에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거기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아는 바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 거, 이게 뭐의 위법이요? 율법의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니까 나 왔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시고 역사하는가를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엔 베드로도 그랬었으니까 그들의 생각엔 뭐요? 왜 할례받은 너가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의 집에 왜 들어갔어? 율법의 편견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는,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우월주의가, 그 우월적인 생각이 저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와 무할례, 의인과 죄인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리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나와 예수 만나고,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나와 진리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고난을 견뎌가며 사역한 바울이 로마서 복음 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계속 바울의 복음에 강조되는 내용 아닙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표면적인 유대인이나 율법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 즉 겉으로 보여진 율법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해 이면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컬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전부가 아니라 뭐라?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라네. 마음의 할지니 할례를. 이 마음의 할지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이게 변화되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변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24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새 사람을 입음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조건을 걸었습니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림돌을 제거한 그러한 하나님의 것이 합당한 심령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먼저 무엇이 돼야 된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변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앞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변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변화는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전과 시작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 여러분 이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20년, 40년 다녔습니까? 그럼 얼만큼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오기 이전과 교회에 와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내 심령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걸림돌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시키면서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떨어져, 돌짝밭에 떨어져, 가시떨기나무 밭에 떨어져, 좋은 땅에 떨어져를 말하잖아요.
그러시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풍성히 맺음을 말씀하잖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 되기를 교훈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땅일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돌짝밭 같던 사람들이에요. 가시떨기나무밭 같던 사람들이에요. 길가밭 같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심령을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잘못된 심령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 걸림돌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령을 뭐로 만들어? 새로운 심령, 좋은 땅. 그것이 만들어질 때, 이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진리 안에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예수 향기를 바라는, 이게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으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부터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자기의 의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누림은 나 홀로만의 누림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누림으로 전달되어지는, 이것이 곧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심령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어떻게 돼? 교회 안에서 자꾸 걸림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앞장서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형식적 유대인적 삶을 사는 데서 멈추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교회 와서조차도 달라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 진리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이 안에 걸림돌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게 되면 교회를 와도 달라요. 얼굴 모습이 다르고요,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고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다르고요, 봉사와 헌신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걸림돌 되는 것들을 제거시키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해요.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치우쳐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임하는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임하는 권능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 말씀드렸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9가지 열매가 곧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능이다. 미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 메이커로 바뀌고 이런 것들, 이게 곧 성령이 임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권능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결과요. 성령 받은 결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건데, 이 전하는 방법은 입술로 전하는 방법도 있고 내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뭐 한 겁니까? 입술로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고넬료의 집에 가서 직접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 그들을 비난하는 이들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지만 할례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그만큼 걸림돌을 제거시키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난하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 된다. 이 안에 걸림돌을 제거시키고 깨끗하게 소지했어요? 그럼 깨끗하게 청소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심령에 걸림돌이 제거시킨 다음에 여기에 뭐로?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났어. 그 집이 청소가 됐어. 귀신들이 다 나갔으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근데 쫓겨난 귀신이 갈 곳이 없어, 머물 곳이 없어 돌아다니다가 예전에 있던 집에 와봤더니 아우 깨끗이 청소가 되었어. 근데 빈 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가지고 다른 귀신까지 데리고 돌아왔대, 거기를.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심령을 새롭게 합니까?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후에 깨끗하게 되었다면 여기에 깨끗하게 빈집 두지 말고, 여기 빈집으로 두지 말고 예수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충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충만함을 통하여 마귀 권세, 사단의 권세가 와도 들여다보니 와, 내가 쫓겨났던 이 집이 성령으로 채워졌네. 내가 쫓겨나온 이 집이 빈집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졌어. 한 길로 찾아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 걸림돌을 대는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거시키는 일을 위해서도 빛 대신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받으면 모든 악의 영의 지배를 받던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삶의 습관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잖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의미는 세 가지 해석을 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라는 말이거든요. 성령이 이루시는, 충만이란 말은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루시는 거야. 그 성령이 이루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예요. 유지해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 충만할 때도 있는가 하면 전혀 예수와 상관없고 성령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왜 잊어버렸는지 이거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의 만남,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경험들이 있어. 예수 없이 살 수 없다고 눈물로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어. 근데 언젠가 돌아보니 그런 뜨거운 마음, 그런 뜨거운 열정이 나에게서 사라졌어요. 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어디서? 찾아보고 돌아보니 유대주의자들처럼 편견과 어떤 자기적 세상적 습관이, 관습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걸림돌에 뭔가 묶여 있어.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그러한 나의 자아를 발견하고 항상 예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자신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걸림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면 진리 되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진리 안에 살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면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처치 플랜팅을 얘기하는데, 이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 한 사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웠다?
나 주일 성수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이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이끄심 속에서 영혼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이곳에서도 우리는 항상 예수, 진리, 복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영혼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석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옷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하지만 성도들이 입는 이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다. 성도들의 행실. 거룩한 신옷 입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신옷 입은 성도들의 옷은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이다. 그래서 깨끗한 행실. 그것처럼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뭐냐?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내 삶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걸림돌을 제거하고 예수를 닮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옷 입은 것.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는 것도 베드로가 먼저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5절에 그러잖아.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처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처럼 고넬료의 집에 와서 내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 여기서 임하더라. 내가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어느 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고 부흥되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성령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모여 소속되는 모든 구역, 기관, 소그룹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걸림돌들은 다 사라지고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고 이방인이지만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건 내가 그 집에 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사람이 이걸 어찌 맡겠느냐 말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베드로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18절에 같이 읽어볼래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모든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대적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접는 겁니다. 내 판단을 접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걸림돌을 제거하는 행동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에 맞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야기가 나오죠. 앞에 우리가 묵상했던 바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마술을 행하며 돈벌이 하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변화되죠.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저들에게 역시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라. 왜? 나도 좀 돈 벌어 먹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베드로가 그러한 시몬에게 저주성 발언을 하잖아요. 네 속이 악하다. 네 생각이 악하다. 넌 그 생각 때문에 망할 거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말할 때 시몬 그 마술사가 당신의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기를 난 바란다. 그래가면서 변화된 그런 모습들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성령의 역사는 세상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은 성도이기에 전립들이 제거되는 것도 성령이 임재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그 이야기 베드로의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이 야 맞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영광을 저들도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걸림돌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의 자리로 나아가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예수의 사랑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자는 슬로건도 걸었었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보자고 성취해보자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한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걸림돌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가 증거되어졌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광을 돌리자는 이야기는 수없이 합니다만 어떻게 영광을 그럼 돌릴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영광 돌리자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뒤에 32절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3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먼저 뭐가 돼야 된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로 말미암아 그가 실족하게 하는 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아주 중요한 말씀 또 하시죠.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자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처음 말씀드릴 때 사람들 중에 모인 공동체 중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있는가 하면 해를 끼치는 사람, 걸림돌 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서강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기쁨을 주는 여러분입니까? 걸림돌 되는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면서 여러분 기관에서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크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더 크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처럼 형식과 의식의 표면적인 모습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며
앞장서고 모범되고 함께 협력하며 동역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